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9 verses 1 through 3, 1 to 3,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인에서 목적으로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리 워렌 목사님이 자기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모든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건 또는 국가적인 문제건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건 모든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의 purpose, 목적이 있다. 그래서 God has a purpose behind every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후의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병과 또는 그런 환난을 견디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만일 그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체념하면서 우리가 참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개인적인 역경을 헤쳐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욥 아닙니까? 욥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생각할 때 물론 욥이 당하는 고난도 굉장히 심한 고난이었죠. 육체적인 그런 또 자녀들의 또 경제적인 정말 삼중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중의 문제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연결된 그런 아주 고난 중의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욥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why me? 왜냐?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리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만일 욥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이 어떤가 시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욥은 아마 마치 이지하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eventually 그가 인내함으로 모든 고난받는 자의 그런 그 표상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까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지침을 주게 되었지만 그러나 욥 자신 그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됐건 또는 우리 몸이 아픈 것이 됐건 또 관계적인 것이 됐건 또 인생에 관한 모든 문제가 됐건 간에요. 참 못생기고 흉측한 그런 괴물과 같습니다. 고난 생각하기도 싫고 가시가 돋쳐서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살을 찌르는 그런 아픔. 그런데 고난이 없이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보석과 같은 교훈이 그 고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못생겼지만, 그리고 흉측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영롱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난 사람이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인내력도 더 많아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참 쉬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참 목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면서 주위의 그런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힘들었는데요. 그때는 아직 신앙이 어려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축복을 받고 잘 산다고 하는데,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다른 우리 친구들은 다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지나갔죠.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20년 전, 30년 전, 과거 40년 전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 내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때의 그 과거에 그런 고난받았던 경험들이 너무나도 귀한 그런 신앙의 기초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알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 고난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불행이나 병을 당하는 분들의 사정을, 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아프다고 해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좋은 조언을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포인트를 빗나가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통은 신비롭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외에는 그 고통의 깊이와 아픔을 아는 사람은 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겠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고통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또 모든 편의시설이 다 구비된 상태에서도 장애인들이 힘든데요. 2000년 전 이 예수님 당시에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들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는 오죽했을까. 더군다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도 거지였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문에 들어갈 때에 그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맹인도 역시 거지였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앉아서 구걸하던 자다. 이게 거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맹인으로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여기 보세요. 1절,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참 믿음이 좋다. 저걸 보고 하나님의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다룬다 볼 수 있지만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맹인된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말이죠. 그 사람을 보고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도와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의 신학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놓고 있다는 것이 이 제자들의 그 메마른 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질문은 2절 보니까 이 사람이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이 말은 이미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전제할 때에 이 사람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병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핵심을 뒀다면, 예수님은 원인에서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목적으로 그들의 관심을 전환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또 병과의 상관관계를 끊으시고, 그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는 그 원인에서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로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잘못 없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원인이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그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육신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또는 관계적인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이웃과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을 따질 수 있겠죠? 제자들과 같이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이다, 그런 거 다 차차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에 이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여기 보니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비록 비참하고 그리고 아주 미저러블한 시츄에이션에서 나왔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의 새로운 목적,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말 성공적인 그와 같은 삶으로의 첫발을 디딜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 병자를 고치는 방법도 굉장히 특이하죠. 그냥 나라 그러면 되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거기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에게 알게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이렇게 가서 씻으라고 얘기한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그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서 자극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는 거죠. 인스턴틀리 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낫는 거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도록 그거를 바르고 가는 동안에 생각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는 눈을 뜨게 되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뭐 큰 것을 이뤘다고 큰 것이 아니라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것도 안식일에 일어난 것이고, 안식일의 일부로 주님께서 이것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죠. 여러분 지금도 문제 속에 있죠. 원인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원인보다도 목적에 여러분들이 더 포커스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달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원인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또는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이 변하고 그리고 새로운 목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